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니다.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를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힘을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요란하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북한의 핵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하신 것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또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서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북한은 핵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부흥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심령이 아니라 영의 양식의 공급을 받아 우리의 영혼의 시간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사 하나님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09쪽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황폐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신과 의사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 부분은 프로이드의 어떤 정신분석학, 그래서 과거의 상처라든가 어떤 내면의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갈등들, 그러한 부분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이 아들러의 용기의 심리학, 과거의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과거의 것을 상처하면 치유된다. 이거는 이제 프로이드의 주장이죠. 그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이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그 트라우마라는 것 자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이 아들러의 이 용기의 심리학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양면의 그런 모습들이 다 있기 때문에 둘 다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어떤 심리학의 한쪽 부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툴로, 도구로 사용해서 이 정신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심리학 동향은 여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업진로 설계나 발달 심리학 등 살펴보면 한 개인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개인의 능력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기였지만, 그래서 제 중학교 때 친구를 보면 학원도 안 다니고 과외도 안 하는데요. 그냥 문제집,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문제집 4권 사서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풀고, 그러고 나면 항상 1등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전교 1등한 친구였는데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원도 안 다니고 과외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틀리죠. 지금은 부모님의 뒷받침도 중요하고요. 또한 학원에 가서 여러 정보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요즘 초등학생들 수학도 옛날 수학하고 틀리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 수학을 이제 가끔 가르쳐 주다 보면 수학 문제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의 지문 자체가 논술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학군에서 태어나 공부하면 남들보다 대학교 가기가 수월합니다. 이는 환경의 혜택을 받기 때문이죠. 반대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정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취업도 힘듭니다. 부모가 공부를 잘하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주고 부모 따라 좋은 대학을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금 시대는 개인의 능력만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환경도 중요합니다. 개인 특성화 이론에 요즘에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부분까지도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무언가 한 가지 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흐르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께서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을 앞두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또 인생에 좋은 멘토를 만나서 전공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좋은 인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지혜를 주시고 좋은 인생의 멘토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결국 선택은 나의 몫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들은 보통 그 길을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결정할 수 있어요. 또 새벽에 기도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결정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 앞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한다? 자, 기도한 후에 응답이 있다? 이것은 다 뭐예요? 마음에 결정한다. 내가 마음으로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마음은 창자, 곧 중심을 말합니다. 헬라인들에게 마음은 이성을 말하죠. 우리 마음은 지정의를 다스리고 활동하는 시놉스 신호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면 그 신호들, 시놉스가 모여서 스키마, 도식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채를 걸러라. 마음은 채와 같다. 쌀과 이물질이 섞여 있을 때 채로 걸러내듯이 내 생각의 채를 걸러라. 마음은 채와 같다. 여러분의 마음이 선하다면,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마냥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중심을 말합니다. 마음이 중심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환경과 나의 상호작용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단순한 개인 특성 이론 플러스 환경 이론이 아니라 이 중간에 우리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기가 쉽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음이 삐뚤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에서는 바벨론 1차 침략으로 BC 605년에 다니엘과 많은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차 침략이 주전 597년에 있었는데 이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그리고 기술자들과 인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나오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2차 침략 때 그발 강가에 대형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 유대 기술자들과 인재들을 끌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인재들이었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평안하게 이스라엘에서 보낼 수 있었던 꽤 넉넉한 형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서 에스겔과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그발 강가에 끌려갔던 백성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기술자로 인정받던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고국에서 들리는 소리는 멸망과 전쟁, 죽음의 소리뿐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은 예루살렘은 시오니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성전을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 성전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시오니즘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인생이 안 된다면 마음이 삐뚤어질 수 있어요.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가끔 대낮에도 술에 취해서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자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연인 보세요. 이러한 분들 보시면 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고 때로는 가족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괴로워서 술을 먹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1차적으로 술이 아니에요. 삐뚤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을 회복시키라는 굉장히 어려운 사명을 에스겔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 생활 중에 아내를 잃었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야말로 가장 억울할 수 있는 자인데 하나님은 젊은 그를 들어 쓰셔서 23년 동안 사역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 마음도 삐뚤어질 수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 황폐하다. 황폐함.
영어 성경으로 보면 루인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뜻 자체가 엉망진창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건축물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황폐함과 비슷한 말이 10번 정도 나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황폐함이란 그냥 건축물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33절을 보시면 정결하게 하는 날과 황폐함이 연관되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결한 것과 황폐한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본문은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왜 성전이 무너졌냐? 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느냐? 지금 너희들이 그발 강가에서 무엇하고 있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된 것은 다 하나님 탓이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왜 그렇게 됐는지 각자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황폐하기 때문에 삶의 현장도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황폐해서 마음이 황폐해진 게 아니고 마음이 이미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환경도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개인 환경 상호작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환경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내 삶이 피폐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환경이 나에게 주는 영향도 있지만 내가 환경에게 주는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만물을 다스리는 경작입니다. 이 경작이라는 것이 농사를 짓는 것인데 농사를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농부가 마음이 집중되고 정말 땅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한다면 정성껏 모를 심고 잡초를 제거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밭을 떠난 사람은 농사를 열심히 하지 않아요.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음가짐이 틀리면 여러분, 그 농부의 결과, 농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황폐하면 곧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삶의 태도도 그렇게 나타나고 일의 결과도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엉망진창이 됐다라는 황폐라는 말을 반복하시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너희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쫓겨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돈을 쫓았고 우상 숭배했고 세상 문화에 너무 젖어들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일시적 쾌락으로 잠깐의 위안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마음의 황폐를 해결하는 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자연의 황폐함은 곧 너희들의 마음의 황폐함 때문이고 왜 마음이 황폐하게 됐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 그 황폐함이 사라지는데 33절에 너희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공작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죄의 더러움을 배웠고 정결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가 필요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어려워지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여러 기법을 씁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자기 내면 속 여행을 떠나면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현재 내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그 마음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학은 살짝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고치는 것 정도로는 절대로 우리 마음의 황폐함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 속 여행은 잘못하면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황폐함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에스겔서 36장 16절과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황폐함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우리는 정결함을 얻고 마음의 황폐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더러워진 거울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황폐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죄 때문인지, 영적 전투로 인한 피곤함 때문인지, 환경 때문인지 회개 없는 마음은 늘 얼룩진 거울을 가지고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갈등하게 되고 직장에서는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왜요? 황폐케 하는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정확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1차적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황폐함을 다시 에덴의 마음으로 천국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못난 마음을 깨끗하게 씻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들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기 전에는 세상의 황폐함을 느꼈지만 하늘의 사닥다리를 본 후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기독교가 불교입니까? 가끔 불교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과 교회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마음을 바꾸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걸로 족하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마음만 바꾸면 된다?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삶이 지쳐 있습니다. 환경이 척박하며 황폐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회개의 길로 인도하셨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럼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그래, 내 생각을 바꾸고 긍정으로 살자. 그래서 가끔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긍정의 심리학을 믿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불임으로 자녀를 바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황폐합니다. 회개했어요. 지난날의 잘못을 진정으로 고하며 이제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사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불임의 그 가정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희망 고문하며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희망 고문하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33절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읍에. 지금 가나안 땅에는 성읍이 다 무너졌는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땅에서 경작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38절에는 백성들이 양떼처럼 붕괴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희망 고문이 아니고 실제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황폐함의 원인의 그 부분을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갔다면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내 마음은 정결하게 되어 평정심을 찾을지는 모르지만 문제는요, 환경은 여전히 황폐함으로 남아있어요. 긍정의 심리학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외치며 그 환경을 버텨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6장 26절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즉 이 말씀은 새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마음을 고쳐라 정도가 아니라 이건 불교도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곧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마음 비우는 정도가 아니라 빈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폐함을 해결하는 키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마음을 고쳐 먹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을 받으라.
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회개 차원에서 황폐를 바라보는 것과 성령을 받고 난 후 황폐함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등장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말씀으로 뼈들이 이루어지고 근육이 붙고 생기가 되어 군사로 움직이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개함으로 자신의 황폐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숙명론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회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기다리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언가 빠져 있어요. 그의 마음의 황폐함이 다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은 훨씬 역동적이에요. 다이나믹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 은혜 받은 사람,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서 뭐 할까요? 황폐한 것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실제 황폐를 해결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황폐한데 이 황폐한 것을 사람이 건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했어요. 지도자 수룹바벨은 감람유를 공급받아 성령 충만해서 성전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황폐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회개와 성령을 통해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사람의 극명한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회개 다음에 26절 새 영을 부어주시는 순서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마음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요. 내 마음의 황폐함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삶의 황폐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왜요? 적극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은혜와 힘으로 이제는 능동적으로 살아가기에 내 손에 힘을 주셔서 황폐했던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가득하겠지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마음의 평안만을 추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적 삶의 황폐의 자리를 개혁하기 원하십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달라고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은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 마음을 고쳐 주셔서 주저앉은 자는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이나믹하게 다시 일어서 걷게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황폐한지요. 건축물의 폐허가 된 것처럼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성령 부어 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다시 새롭게 인생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능력과 또한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황폐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단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주어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로 11조로 기쁨으로 드리는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환경도 변화되는 은혜를 주어 허락하시고 또한 질병도 치유하시고 주의 한량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황폐함을 무너뜨리고 새 마음과 성령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